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종교적인 정통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이나 배경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는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는 소식은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살기와 시기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조기충돌을 피하시고 더 낮은 곳 소외된 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겸손이자 지혜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와도 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길은 가운데 위치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이용하면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대략 3일 정도면 갈릴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당시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급히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길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은 엄격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과 스치는 것조차 부정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길을 택합니까? 요단을 건너 동쪽 베레아 지역으로 삥 둘러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보다 훨씬 멀고 험했습니다. 시간도 배로 걸립니다. 대학볕 아래에서 며칠을 더 걸어야 하는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고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 부정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길 만큼 멸시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관통한 길을 택하십니다. 여기에서 쓰인 헬라어 원어 에데이는 단순히 하는 게 좋겠다 정도의 권유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신적 필요성을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리적인 효율성 때문이 아닙니다. 길이 가까우니 그리로 가자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 필연성입니다. 그곳은 사마리아였습니다.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반드시 가셔야만 했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 여인을 마주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거라는 동네에 이르러 야곱의 운물 곁에 앉으십니다. 6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성경은 예수님이 피곤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피곤함을 아십니다. 하늘 보좌에 편안히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서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거친 먼지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땀 흘리며 걸어보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육체의 고통을 아십니다. 탈진한 마음도 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지치신 주님이 때가 6시쯤 운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타들어갈 듯한 열기였기에 사람들도 짐승들도 활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늘로 숨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서 불을 뿜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신선한 아침이나 해질녘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때 우물가는 동네 아줌마들의 사랑방이 되고 수다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혼자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삶,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웠고 뒤에서 수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뜨거운 태양을 선택했습니다. 살을 태우는 열기였지만 그게 나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두가 쉬는 시간이었고 정오의 태양은 뜨거웠습니다. 주님은 그 열기를 뚫고 오셨습니다. 그곳에 미리 와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철저히 고립되었지만 그 시간은 주님과의 독대를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외면당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십니다. 9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순수성을 잃은 변절자라고 하고 개취급했습니다. 랍비의 문헌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빵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죄악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이었습니다. 유대인 랍비셨고 거룩해 보이는 남자셨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물 좀 달라는 말은 내 물동이에 입을 대고 마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먹고 마시는 그릇을 함께 쓰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당대 사회를 지배하던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적 적대감이라는 견고한 장벽을 단번에 허무셨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여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여인에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 반문하자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은 그러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여인의 시선을 물 한 잔이라는 육체적인 필요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영적인 차원으로 옮기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좁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여인은 당장 목을 축일 두레박 물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두레박에 담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를 주는 자로 소개하십니다. 구약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성령의 역사, 폭발적인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11절에서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여인의 눈에는 눈앞에 초라한 유대인 남자가 위대한 조상 야곱보다 클 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과 가축을 먹여 살린 깊고 풍성한 우물입니다. 깊이가 약 30m나 되는 거대한 우물입니다. 여인은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역사와 전통보다 이 눈에 보이는 위대함보다 더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가 야곱보다 크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13, 1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두 종류의 물이 대조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우물물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입니다. 이 물은 잠시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야곱의 우물은 훌륭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시고 돌아서면 또 목마릅니다. 여인은 이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그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돈, 명예, 쾌락, 사람의 인정, 성공 이런 것들은 잠시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짜릿함을 줍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생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영혼의 깊은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이 물은 외부에서 길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내면의 변화, 거듭남,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솟아난다는 단어는 힘차게 뛰어오른다, 용솟음친다는 뜻입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 하늘까지 닿는 폭발적인 생명력입니다. 이 물은 영생하도록 흐릅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맛보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합니까? 왜 여전히 돈에, 사람의 인정에, 세상의 재미에 갈급해 합니까? 어쩌면 아직 예수님의 생수를 마음껏 들이키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맛만 보았지 그 풍성함에 잠기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목마른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녀를 문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비난하기 전에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그녀는 그저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서 찾지 못한 사랑을 두 번째에게서, 그리고 5번째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남편이 바뀔 때마다 그녀의 상처는 더 깊어졌고 갈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직장을 바꾸면 행복할 것이라고, 집을 더 넓히면 행복할 것이라고, 더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것이라고, 성진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꾸어 봅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헛헛하고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갈증입니다. 이 갈증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증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잠시의 위로는 되지만 영원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그 물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아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과 더욱 힘써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